성경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가지고 너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큰 선물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의자에 좀 다 떨어지긴 했던 그 의자를 이렇게 새 의자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꽃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우리 공안교회 안에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안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 오메르 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메르라는 뜻은 보리단 하나, 보리단 하나로부터 이제 오순절 50일간 일어나는 일들인데, 특별히 4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6월절의 시작과 오순절이 5월 31일 오순절 31일 날 마치는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이 때는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매해 오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지만 올해는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 50일 오메르 카운트 이 50일간 정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다 주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메르 카운트의 이 50일간 이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흘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오면서 이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서 주님과 똑같이 말하며 주님 행하셨던 권능을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증인의 영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모와 모 사이에 40일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증인, 주님과 입이 마주치고 주님과 눈이 똑같아지고 입이 같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온 몸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음과 함께 이제 출애굽 때입니다. 어두운 나라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땅이 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이 시점에 도마복음, 외경에 있는 도마가 쓴 말씀, 도마 아시죠? 도마가 쓴 말씀에는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먹으면 그 사자는 복이 있도다.
사자가 우리를 먹으면 그 땅은 저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자를 먹으면 그 땅엔 복이 임하고, 사자가 우리를 먹으면 그 땅은 저주가 임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자는 뭐예요? 뭐를 지칭합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사자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땅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나를 통하여 그 땅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자가 왕노릇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땅을 먹으면 이 땅은 복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누구한테 먹혀? 사자한테 먹혀.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일터가 누구에게 먹혀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한테 먹혀요.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쓴 거냐면 도마가 어딜 전도했어요? 도마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도마와 12 제자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는 줄 알아요? 부활해서 부활체로 나타나셨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우리 백연순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이란 앙카라에 터키, 죄송합니다. 맞아. 터키 앙카라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알리베타샤? 예, 알리베타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다가 아이와 아들과 온 식구를 두들겨 패. 알코올 중독자에다. 그래가지고 하도 남자 아들을 패가지고 이 아들이 자폐아가 됐어. 자폐아.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자기도 이 술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터키에서는 내가 절대 술을 못 끊는다. 모슬렘 국가잖아요. 모슬렘 국가인데 술들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마셔. 모값만 비싸. 구하기 힘들어서 술값만 비싸. 구하기 힘들어서 술값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자원해서 이 술을 끊어본다고 더 센 모슬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갔어. 메카에 가서 끊어보겠다고, 술 좀 끊어보겠다고 메카에 갔더니 더 술집이 많고 더 술 먹는 사람이 많은데 뭐만 더하다? 비싸게 많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카에 말하자면 축제일 그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술을 못 끊어서 포기하고 이제 본국으로 사우디고 뭐고 간에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터키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더래요. 내가 네 알코올 중독을 고쳐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터키에 어떤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난히 모슬렘 터키 남자들이 온몸에 털이 많아.
이 가슴에 새카만 다 털이야, 털. 그런데 주님이 그 주님의 손으로 이 새카만 다 털을 안수를 하셨어. 안수를 하고 이제 꿈속에서 안수를 하고 이제 깼어. 자기는 깼는데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신기한 일이다라고 잊어버렸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샤워를 하는데 예수님 손자국이 이 가슴에 하얗게, 딴 데는 다 새카만데 주님이 안수한 그 손자국만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앙카라에서 이분 교회 가서 이제 계속 이분하고 교제하고 한국에 오셨길래 이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백견승 권사님이 이분을 끌고 막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옷을 벗어보라고. 그 손자국 난 그거를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하냐면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이 털이 다 새카맸어. 그래서 그게 확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지금은 너무 늙어가지고 털이 다 하얘졌어. 머리털, 가슴털 다 하얘졌어. 그러니까 그 손자국 난 그 자국이 표시가 안 나. 다 하얘져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 오셨는데도 옆구리 창으로 찔린데 내가 한번 찔러보고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창으로 찔러 죽으셨던 당신이 부활해서 오셨다는 걸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다 보여주시면서 찔러보라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도마가 정말 자기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 하나님이 킹덤이 이르게 하냐?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에 어두움으로 씨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어서 땅을 빼앗기느냐. 이제 그러한 아주 사실은 엄청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메르 카운트, 이 6월절에서 오순절 5월 31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며칠째냐면 그쵸, 꽤 많은, 오늘이 10일, 10일에 10일. 네네, 10일이니까 이제 21일가 근 31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요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흘간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하여 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전혀에 힘쓴 이 기도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어떤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 전혀 기도에 힘쓴 기도라고 할까?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중언부언한다. 어떤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는 그쵸? 어떤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이 강림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기름 부으심과 역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가 와서 온전케 하리라. 그 중에 오늘 이것이 나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일터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정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케 되겠느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속한 관계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에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온전케 하시겠느냐.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서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일곱 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4월 8일에서 12일 요 사이에서부터 오순절 5월 30일까지 50일을 오메르 카운트, 오메르라는 뜻은 주님이 보리 첫 단부터 오메르 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초실절 여기 나오죠.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부터 77절 77이 49일 77절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메르 50일 카운트 기간에 오메르는 성전에 바쳐진 첫 보리단, 부활의 첫 열매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쳐진 첫 보리단, 이거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50일 기간은 추수하는 기간이며 정화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깨끗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이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요때가 바로 오메르 카운트 기간 50일 요때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누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사도왕께서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네, 그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오메르 카운트 부활하시고 첫 추수의 곡식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얘기하셨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몇 절에? 14절. 14절에 이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기간입니다. 6월절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6월절부터 오메르 카운트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는데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런 역사가 요 50일 요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흔들고 있어요? 요때는 요때는 누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때와 같아? 출애굽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무엇을 흔들어요? 땅을 흔들어요. 하늘과 땅을 흔드셔. 하늘과 땅을 흔드시고 누구를 흔드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흔드시고 이 흔드는 과정 안에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이 다 흔들려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북한에서 일으켰던 이 사회주의 공화국 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때 1907년 완전히 평양 대붕과 더불어 부흥이 왔는데 1910년 한일합방 때 누가 다 절들을 했어요? 교회들이 어디에? 일본의 천황, 태양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함으로 부흥이 하늘을 찌르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을 힘입어 뭘 못 내쫓았어요? 천황을 신사참배하는 걸 못 이겼어요. 그것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차도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왔어요? 1945년 8년에 누가 들어왔어요? 김일성이 공산주의 러시아와 함께 공산주의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요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 요인, 그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들을 다시 이 국가적인 엄청난 하나님 당신이 흔드는 이 시기에 찾으셔야 돼요. 이 찾는 기도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기간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엄청난 1950년대 이후로 1907년에는 북한에 평양 대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6.25 이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 어떤 나라죠? 금방 또 잊어버렸. 수단, 남수단.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그 남수단 고 이태석 신부님이 세운 그 학교 흑인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냥 길가에 버려진 애들, 이 길가에 버려진 애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말들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말들을 어쩜 아니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애들이 한국에서 마이크를 딱 대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 줄줄줄이야. 이들은 매스컴으로 매스컴으로 방해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 입에 해서 그 신부님이나 신부님들이나 그곳에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그 사람들의 입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행하실 일들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톱질하는 남수단 안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있는데 이들이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수단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입니다. 똑같아 다. 우리는 수단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킹덤으로 개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마이크를 딱 대고 너의 정체성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냐고 물으면 자기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입에 단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줄 알지 전체적인 국가관이라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길 원하시는 정체성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해. 대한민국 애들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 나에 속한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는 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1950년대가 이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고. 선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말했을 거 아니야. 선교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거 아니야.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리킨 그대로 그 삶을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이제 탈북한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은 200~300만 원 벌면 그렇죠. 150만 원씩 떼어서 그 중에 250에서 300만 원 버는 데서 150씩 떼어서 저길 보내야 돼. 북한에. 그래야 북한 식구들이 살아.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게 대한민국에선 하나도 없고 이기적으로 교만하여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돈을 계속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군림하고 높아진 것.
부분들이 이제 엄청난 상처가 됐다. 이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1950년 이때에 6남매, 7남매 4명 큰언니는 의뢰이 서울로 식모살이 와서 학교도 안 가고 그들이 식모살이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 가리키고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공장 다니면서 식구들 가리키고 그런 기반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 성을 쌓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성공하고 너무 잘 됐는데 이때 성령에 충만했는데 이때 못한 부분이 이게 자라서 이걸 잡아먹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7족속, 너희가 간 가나안 땅엔 장대한 족속, 니므롯들, 네피림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7족속을 너희가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이 너희를 삼킬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물건을 탐내지도 말고 그들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하고 입을 섞지도 말고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여 죽이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피, 이렇게 좋은 금덩어리, 이렇게 좋은 저렇게 이쁜 여자,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어떻게 죽여? 고쳐서 살면 되지. 내가 고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 감춰놨어. 감추고 숨기고 이쁜 여자, 좋은 잘생긴 남자하고 다 몸을 섞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올무가 돼서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고 삼켰어요. 그런 지금 우리가 섞인 시대, 혼합술, 완전히 섞인 시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다 섞어놨어. 혼합술로 섞어놨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좋아해서 섞어놓은 그 힘을 못 이겨서 다 맥혔어요. 나만 맥힌 게 아니라 내 가정만 맥힌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일터만 맥힌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맥혔어요. 어둠이 생명을 삼켰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는 거죠. 우리 갈멜산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여태까지는 맨 앞절에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놓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놓친 그것이 엘리야를 옮아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1907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무엇을 놓쳐서 공산주의가 북한을 덮었냐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50년대부터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30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아멘. 우리가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땅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데 보면 봅시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엘리야의 영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엘리야의 영을 보내시는데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히 그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 있게 돌아오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이 말일에 하나님은 지금 이세벨을 못 죽였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못 죽였어요. 못 죽였는데 같이 지금 뭐와 뭐가 뜨냐면 엘리야의 영을 다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향하여 가장 크게 미국, 유럽,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집중적인 기도가 뭐냐면 이세벨의 영과의 전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엘리야의 영을 주님이 보내시는데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과 아스다롯을 보낼 것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뭘 준비했냐? 이세벨과 아스다롯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과 아스다롯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지금 이 850명을 오라고 그랬는데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밖에 안 왔어. 450명밖에 안, 나도 성경을 읽어도 850명을 다 죽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어요. 와가지고 성령이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기근이 수로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빗소리가. 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영계 안에서 이미 큰 비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그런 분입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벌떡 일어나 그것도 축지법 같이 공간이동 같이 후룩 내려와서 큰 빗소리가 들리니 빨리 떠나소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늘문이 열린 돌파 가운데 이가 무엇을 안 했냐?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궁에 들어가 이세벨과 400명의 누구? 아스타롯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세벨에게 힘을 주는 동성애자들이야. 동성애자. 아스타롯은 무엇이냐?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 그래서 가서 싹 죽이고 뿌리를 뽑고 가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쳤어요. 너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이 완전히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밤이 맞도록 매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큰지 불이 난 것 같다 그랬어요. 불이 난 거. 불의 혀와 바람 같은 성령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불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들어오니까 그냥 목사들이 다 교인들과 신사참배했어요. 똑같아요. 바로 그곳을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뭘 무너지냐? 사단이 치고 들어. 아까 제가 도마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우는 사자같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확 들어오는데 이 사자를 못 먹어. 이 사자를 못 먹어. 그래서 그 땅을 오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남한도 엄청난 전 세계에서 큰 교회와 선교 이국인 이 엄청난 남한이 사자한테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이들이 이 아스타롯, 왜 이세벨이 그토록 엄청나냐? 이세벨의 가장 이세벨과 아스타롯의 우상 숭배의 핵이 왜 동성애야?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소수 집단이에요. 동성애가 막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큰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UN 대사와 UN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전 세계 조그만 나라 돌아다니면서 우간다도 그렇고 지금 이디오피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동성애 법안을 허락하지 않으면 기본이 뭐예요? 너희 나라의 원조 다 끊는다. 우간다도 끊었죠. 우리나라도 기를 쓰고 동성애 법안을 그렇게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영계 안에서는 이 동성애 강력한 사단의 왕국의 핵심의 힘의 근원이에요. 사단의 왕국 경배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경배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경배 싸움에 우리는 내 성, 나의
생활, 개인적인 나의 생활, 개인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 개인적인 나에 집중해서 사단의 왕국이 얼마나 휘몰아치듯 전 세계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의 핵심에 사단이 힘을 모으는, 사단에게 경배로서 힘을 모으는, 사단을 경배하는으로서 힘을 모으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몰록의 유산. 애기 유산하는 거. 응? 임신해놓고 유산하고서 죽음에 파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어린애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생명의 피를 먹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성애자, 레즈비언과 이 호모들을 통하여 정자와 난자를 혼합해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누구에게 발러? 몰록의 그 애기, 그 생명에게 그걸 먹이고 발라서 그걸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가장 어둠의 왕국 사단이 경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희는 너희 개인에게 몰두해라. 네가 너무 중요해. 네가 너무 아름다워. 네가 쾌락을 즐기고 네가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네가 너무나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라고 몰두하게 해놓고 이런 법안, 이런 엄청난 경배의 이 라인을 가버먼트, 이러한 경배의 가버먼트를 전 세계 가운데 규합시키는 게 단일 정부의 어둠의 정부예요. 동성애. 그래서 아니 왜 나라마다 돌아다니며 동성애 법안을 통과하라고 그래? 그럴 인권이라는 거짓말에 소수인들에게 인권을 모두가 다 인권에 평등하다는 거짓말 속에 사단이 경배 구조, 사단 이세벨의 영과 아스타롯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왕이었을 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400의 아스타롯 선지자를 통해 이 경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이 이세벨이 있는 곳에는 지도자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지도자들을 아합의 영, 바보를 만들어. 아합. 내가 다 힘을 실어서 내가 경배받아 가지고 왕국 만들어 줄게. 너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네 욕망대로, 네 쾌락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아합처럼. 기억나시죠? 아합이 저 포도원 갖고 싶다고 징징대고 울면서 누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뺏어서 줄게. 그래서 지도자들을 돈으로, 동성애로, 이 많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아합의 영을 푸는 거예요. 아합의 영과 이세벨의 영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에 바알과 아스타롯 신당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어요. 전역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당은 다 누구들이 모시는 데냐? 창녀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창녀들과 불륜의 관계 맺는 게 제사야. 그게 뭐예요? 어둠의 마귀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쵸, 제사를 지내면 냄새 맡고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응답하러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나 몰록의 영과 유산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귀신이, 마귀가 내려와서 그 땅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게이와 창녀가 성관계를 가질 때 정자와 난자 어린아이를 죽이는 몰록의 제사가 생명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제사입니다. 희생제물로 생명의 씨를 바친 게이와 레즈비언 그들이 일어나 이 씨를 사단에게 바칠 때 무엇이 그 땅을 덮으냐? 주술의 영. 주술의 영이 그 땅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9편에 보면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집트에 가장 심한 게 뭐예요? 주술의 영이에요. 주술의 영. 그래서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애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음란하여 창녀들.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에이즈. 그래서 이집트가 관문이에요. 관문. 아프리카의 관문.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퍼진 게 뭐예요?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통하여 동성애. 에이즈요. 더러운 거예요. 땅을 더럽히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더럽혀서 어떻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땅이 팍 토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축제하고 있잖아요.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 옷을 다 빨개 벗고.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경배받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며 경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 마귀들과 귀신들이 날뛰면서 주술로 점치는 영과 굿 이런 것들이 그 땅을 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찬 능력의 예언적 남은 자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세상에 부딪히는데 누구들과 부딪혀? 이세벨의 영, 공산주의, 동성애 이것들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마지막 세대는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실수는 뭐예요? 그렇게 다 450명 죽이고 이스라엘 평지 성을 지나가면서 왜 그냥 가냐고.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 안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제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다 처리를 안 해. 내가 원하는 한 부분은 처리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손대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이게 손대지 않고 이거 능히 손대서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손을 안 대고 그냥 감으로 이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모든 성령 충만을 빼앗기고 이걸로 인해서 깊은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뭘 놓쳤나? 누가?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이지 않은 것을 놓쳤던 것처럼 나는 뭐를 놓쳐서 내 인생의 50%밖에 지금 내가 열리지 않았냐? 이거를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깊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성령이 부어지면 펄펄 뛰어. 그러나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손 담그고 싶지 않았던 부분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장성해. 이게 엄청 장성해. 장성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907년의 부흥이 또한 1950년 이후에 1970년 80년 대한민국의 부흥이 놓친 것,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 엘리야가
허물어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누가 가? 아합이 가서 다 잃르잖아. 아합이 그 1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 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 죽였어.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 편에 쓴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들이 즉시 뭘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 어떤 기도? 몰록의 피해 제사, 동성애 이런 거를 경배하면서 누구를 확 엎어버려? 엘리야에게 두려움의 영이 쑥 들어갑니다. 두려움의 영이 쑥 들어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 이세벨을 끌어내라고 하였는데 그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나 성령을 힘입어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 그녀의 목을 베고 아스타로 동성애자 궁 안에 숨어 있었던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멈췄을까? 왜 성 앞에서 멈췄는가? 이 엘리야의 실수. 그때 엘리야는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어? 아합이 쏙 들어갔어. 아합이 먼저 들어가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의 모든 상황을 전달하고 이세벨이 궁 안에 들어가 바알과 아스타로 신당에 들어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며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맹세하고 선포하며 귀신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바로 뭐랍니까? 편지를 써서 엘리야에게 바로 보내고 엘리야는 그 편지를 읽는데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경배받았던 사악한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두려움의 영으로 엘리야를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코스야. 우리가 승리의 도처에 있으면서 마음을 열어놨을 때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이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어? 경배드리고 불지르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턱 놓고 있을 때 그 어둠의 영이 확 결박해서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이 말이 많았어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말하자면 엘리야의 왜 엘리야가 심약하게 무너졌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하자면 너무나 아주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힘이 소잔되어서 모든 힘이 다 소잔돼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잠들고 있었던 거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랬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가 부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보면은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안 느꼈어요? 너희가 그 나라에 가면 모든 우상을 진멸하라.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 아간이 너무 좋아서 그 세빌에 그 털 외투와 금덩어리 하나 넣었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잖아요. 엘리사, 게하시, 나만 장군이 막 너무너무 막 엄청난 보물을 갖고 와가지고 고쳐주니까 주고 간다고 그러는데 안 받잖아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막 죽겠는 거야. 저 좋은 걸 왜 안 받아? 나만을 살려놨으면 받아야지.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는데 막 뛰어가잖아요. 게하시가.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해? 엘리사가 아까 잊어버리고 얘기 안 했는데 외투와 달라고 그러잖아. 금덩어리.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다 보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 게하시한테.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옮겨졌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뭘 끌어들여? 게하시에 있는 문둥병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기 안에서의 이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결박한 영이 뭐예요? 죽음의 영. 엘리야가 계속 뭐라 그래? 죽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특심이어서 나만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죽게 되었나이다. 죽여주소서, 죽여주소서, 죽여주소서. 엘리야가 계속 죽게 해달라고 고백. 그 전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한 강력한 임재가 없어지고 두려움에 이세벨의 영이 결박합니다. 그 영, 이세벨, 동성애, 적그리스도, 사회주의의 영이 지금 전 세계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왜? 벼랑간. 전 세계가 급작스럽게 동성애 운동을 확산하며 유엔이 이걸 전부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왜? 이럴 때 지금은 어떤 때냐? 엘리야의 군대가 일어나 실패했던 부분에서 다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 마지막 한 바퀴를 달리고 그가 마치지 못한 일을 끝맺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 마치고 오너라.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온전케 하는 때이며 하나님의 뜻을 마치는 때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저께 이제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 받은 말씀이 달라. 근데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내가 내려오리라.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그 태, 하나님이 내려오실 그 태를 만드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이 음성 들었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사인 받았고, 내가 이랬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본 환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 받은 게 그러니까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차례가 아니면 기어이 내 차례를 만들어서라도 나가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내 차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서 계속 선포했던 것이 또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하나됨은 무엇일까를 이 기간 동안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하도 탈북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순교의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흘려졌는데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죽었냐? 복음 전파하다 죽었냐? 하도 순교의 피 하길래 뭐에다 죽었어? 그들이 유일하게 한 것은 교회를 말살시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도하거나 전파하다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벨은 왜 죽었어요? 아벨 왜 죽었어요?
주님 앞에 아벨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남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산의 열매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쌀과 곡식을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생명을 건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배,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남한 교회가 50년, 60년, 70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다가 소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엇은 빠지고 진리와 진리의 영과 마음은 빠지고 소산만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흠양할 만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북한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들의 온 마음은 하나 뭘까요? 온 마음 하나 뭘까요? 자식 남한에 가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조차도 이들에게는 허영이야.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다시 북한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남한 교회가 이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 북한이 문이 열려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으로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예배로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북한이 예배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로 남한 교회와 우리가 그 아벨의 제사로 그들이 죽은 순교의 피 아벨의 제사와 우리가 주님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이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과 기도의 하트가 우리가 하나 될 때 계시받은 것도 좋지만 이 기도 저 기도도 좋지만 지금은 죽기까지 죽음의 땅이 돼버린 그 땅에 크리스찬이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죽음에 감추어진 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여 북한이 이제 예배드릴 때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북한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누가 내려오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싸우는 것도 좋고 정치와 싸우는 것도 좋은데 뭐가 먼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제사가 한국 안에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회복함으로 누가 흠양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누가 흠양해요? 하나님 당신이 흠양하셔서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엘리야가 어린이,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그 땅을 내가 치유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이제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분분하고 갈라지고 복잡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께서 받으신 걸 내가 믿는데, 이제 당신이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하는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은, 주님, 이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우리가, 내 자녀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그 애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 애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의 역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내가 익숙해 있고 내가 원하고 나로부터 흘러나간 것에 익숙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나 내 것이 아닌 것, 관심 없는 것, 내가 하길 원치 아니한 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것을 사로잡아 잡아먹을 때에 내가 아닌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북한이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북한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땅이 다시 한번 평양의 예루살렘, 그렇죠, 북한이 이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주님 회복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이 오순절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구조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아버지,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셨을 때 그것에 집중함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내가 놓아버렸던 것들이 아버지 때가 참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어두움에 내가 먹이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아버지 아픔과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것이 개인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국가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며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놓쳤는가를 명확히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연수를 귀에 아버지 개수하며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은가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순복하는 영으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세벨의 영을 진멸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세벨의 영을 진멸하게 하시고 회사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 시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때에 북한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리워야단의 세상에 영이 빼앗아갔던 것들 사자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주께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의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킹덤을 건설하고 세우는 왕의 아들들 하늘 하나님의 아들들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주님 앞에 빈손 흐르지 않고 헌금한 당신의 헌물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손에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